성도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일터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들끼리 어떤 믿음의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자, 9시라고 하는 것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죠. 9시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가 되죠. 15시면 오후 3시.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 문은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인데, 이 미문은 성전의 동쪽을 향하여 있는 문이에요. 성전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동쪽 감람산을 통해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도 문을 동쪽을 향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성전도 동쪽 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동쪽 문을 정문, 가장 중요한 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쪽에 있는 이 미문도 그래서 아름답게 꾸몄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동쪽 문을 왕들이 다니는 문이다 해서 왕의 문,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다 해서 미문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부르고, 지금은 뭐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을 이렇게 막아놔서 통행은 못하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미문을 향해서 통과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런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오늘날에야 뭐 장애인들이 뭐 차별 없는, 구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많은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받는 그런 시대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또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워오니, 사람들이 그냥 메워다가 성전 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뭐 물건처럼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정말로 남루한 그런 거지와 같은 행색을 가지고 이제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했으면 몇 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 세, 40이 넘었겠죠. 한 40대 중반의 나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겠지만 조금 어릴 때부터 날마다 성전에 와서 이런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이 거지를 알 정도로 유명한,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며 가며 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한 푼 두 푼 이렇게 던져주는, 또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갈 때 늘 봤던,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장에 구걸하는 사람을 그날따라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했다는 것은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좀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이 뭔가 좀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얼마를 줄까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나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바구니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쓱 던져버리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5000원, 그냥 돈만 바라보면 되지 뭐 사람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좀 쳐다보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따라 뭔가 엄청난 걸 주나 보다 기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눈망울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탁 바라보니까 돈을 준 게 아니고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줄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뭐 이랬을 때 아마 낙심이 됐을 거예요. 참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는데 뭔가 좀 주지. 돈 한 푼 없는 사람 왜 이래?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자,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근데 돈은 없는데 뭔가 있대요. 이제 기대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에서 보여줘야 될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먹을 양식이나 이 거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끼리 보여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당장 기적은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또 예수님도 있으면 또 더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은 없어도 그래도 내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밖엔 없다. 그래서 믿음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주고 은혜를 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은 믿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이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세뱃돈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살맛 안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은과 금은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어떤 분엔 건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어떤 대단한 뭔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봐도 예수밖에 없어요. 말이 좀 그렇죠? 봐도 있는 게 예수밖에 없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뭐가 있을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있으면 잘 보이세요. 혹시 그게 나올지. 그런데 우리끼리 봐도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부모님을 봐도 나올 게 없고, 자식을 봐도 나올 게 없고, 교인들 저를 보세요. 뭐 나올 게 있나요? 나봤자 좀 외모가 좀 나올까? 좀 인격이 좀 나올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가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고향 안 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걸 자꾸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은도 없고 금도 없는데 은, 금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그렇게 줄 수 있으면 벌써 했겠죠. 은금을 내가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벌써 모았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없는 건 없는 거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학교가 1882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미국 장로교 목사 A.B.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학교를 세웠는데, 선교를 하려고 그 학교를 세우고 2년 뒤에 장로교에서 언더우드 또 감리교에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때 미국에 선교의 바람이 불 때 이제 선교사 훈련을 위해 신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 A.B. 심슨 그 신학교를 시작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3곡이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그 찬송가를 그분이 작곡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분 아세요? 책을 많이 쓰시고 한국에 또 성령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우리 학교 교수예요. 그 학교를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자랑 좀 해야지.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 학교 교수님은 다 선교사 출신 이런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를, 토론 주제를 하나 정해줬습니다. 이제 선교를 하는데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먼저 먹을 걸, 빵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예수를 먼저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야 되냐. 너희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학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빵이 먼저다. 배가 불러야 예수를 알고, 배가 불러야 기도도 하고, 배가 불러야 뭔가 이렇게, 배고픈데 예수 믿으러 가면 빵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빵을 주면 사람들은 모이지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다. 믿는 이유가 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우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서로가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 토론하는데 어떤 학생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빵 바구니에 복음을 담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만 또 한 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빵 바구니에 복음을 담은 건 사기 아니냐, 사기. 빵 주는 줄 알고 갔더니만 예수 믿으래. 야,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할 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빵이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한참 토론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교회 바깥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평생을 뭐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들었겠지만 그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제 복음을 먼저 제시했을 때 돈은 안 주고 빵은 안 주고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일어났지 않았냐? 일어났지 않았냐? 그러니까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에 매이지 말고 대상자가 교회 바깥 사람이냐 교회 안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빵을 먼저 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에게 뭐를 먼저 줘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을 주면 빵에 매여가지고 자꾸 기도도 빵 달라는 기도, 교회 오는 것도 빵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걸. 그러니까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이제 마문이 열리면 쉽게 믿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으면 채워줘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보여줄 대상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빵이 아니라 뭐를 보여준다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김형석 교수님이 그 책을 썼는데 그 교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 때 효봉 스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 스님은 원래 일제 때 판사였답니다. 판사. 이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진짜 범인이 잡힌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법복을 벗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금강산에서 이제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유교를 얘기합니다. 공자를 얘기하는데 그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와가지고 스님이 아니죠. 선생님, 참 훌륭한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럴 때면 공자가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인생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교는 그저 삶에 착하고 어질게 사는 삶만을 얘기해 준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만이 이 인생의 문제와 죽음 뒤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전에 적어도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자연스럽게 힘들어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나눠 봅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문제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희망인 것을,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인 것을 우리끼리만큼은 서로 편하게 얘기하고 들려주고 또 듣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젊은 집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그랬더니만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은 힘들어, 그래 우리 같이 철회하자, 작정 기도하자, 금식하자, 괜찮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힘들어, 안 됐다,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 나랑 같이 찜질방 가자, 땀 쫙 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거야. 힘들어, 그래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맛있는 거 사줄게. 어떤 분 한술 더 쪘어. 야, 쇼핑 가자, 쇼핑. 돈 확 긁어. 그게 얼마나 시대로 확 날아가. 해보신 분만 아멘.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일어나보자. 기도해보자.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무서워하냐? 걱정하지 마. 우리 한번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자 6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아니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는 그 장애인을 일으킨다고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한 것은 뭡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요, 베드로가
이 장애인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웠다는 것에 이것이 기독교가 아닐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베드로가 붙잡은 이 손길로 말미암아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차별이 분명히 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구걸하는 거지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수입이 제일 좋은, 목이 좋은 곳이거든요. 왜 수입이 많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구하러 가는데, 구하러 갈 때 어떤 보상심리, 대리만족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구약 말씀에 고아와 과부,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했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 동정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대가가 아닐까, 이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를 이 거지는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씀에, 구약 말씀에 율법적으로 그냥 동전을 몇 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는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심리, 또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2장의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요. 늘 봤던 그 거지, 여러분, 이 거지의 행색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물어보다 많아지요. 더러워야 또 더 동정심을 유발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결한 걸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 한번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더러운, 사워나 했겠습니까? 그걸 손을 탁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은 행함만 강조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돈으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리 더럽고 불결하고, 그런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6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충분히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거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몸을 써서 근육을 움직여서 그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거지 아닙니까? 장애인 아닙니까? 버림받았다고 여겨진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분명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성전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마당 하나 쓸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아유, 내 집 내 마당 쓰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면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더 넓게 보면 이 광활한 우주 한 모퉁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꽃 하나 피었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예뻐진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내 눈에는 작지만 크게 보면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떨어진 휴지 내가 그냥 무심코 집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로 보면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그 영역이 깨끗해졌고, 우주로 보면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크기지만 이 우주 한 모퉁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내가 붙잡은 그 한 사람의 손은 더러운 손, 장애인의 손, 거지의 손, 불결한 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도와줬을 때 이 땅의 한 모퉁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죠.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면에서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런 얘기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이제는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느낌만, 우리의 감동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근육을 쓰라는 거예요. 손을 쓰고 발을 쓰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는 낭송되지 전까지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뭐 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특히 우리 한국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합니까? 박성규 집사님 아내 사랑하죠? 네. 사랑한다는 말 해요, 안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이 마음으로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뭘 물어봐 그런 걸 뭐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자꾸 확인하고 싶거든요. 왜? 알아요. 그런데 들을 때 이게 또 기분이 좋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러는 저도 자주는 못해요. 하루에 한두 번 할까? 목표입니다. 근데 자꾸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여기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할 때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말과 함께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고
별거 아니지만 내 손길이 가고 내 발걸음이 가고 내 마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끼리 여기 안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런 비유를 하면서 왕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아니한 거다? 나에게 아니한 거다. 이 거지에게 한 이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크고 좋고 반대로 나쁘고 더럽고 추하고 별거 아니고 어떤 크기나 영향력으로 어떤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되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갓난 아기부터 큰 애까지 되도록이면 한 번씩은 말을 건네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예담이 또 한 번씩은 하이파이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또 하람이도 한 번씩은 한번 안기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애들 좋아하는 과자 이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요즘 많이 친해졌어요. 조금 아까 찬양 예배 중에 찬양하는데 윤우가 아빠를 찾아요. 헌금을 받으려고. 그랬더만 윤우가 나한테 오라고 하니까 착 안겨요. 옛날에는 안 안겼거든요. 착 안기면서 왜? 그랬더니 헌금 받으려고 아빠 찾는데 목사님이 헌금 줄까? 얼마 필요해? 그랬더니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제가 이렇게 줬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게 참 좋아요. 왜냐면 어른들은 안 친해지려고 해서. 왜냐면 아이들도 제 성도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일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걔네들이 나중에 뭐 알겠습니까? 뭔가 나중에 뭐 지네들이 잘 됐다고 나한테 뭐 찾아오겠습니까? 뭐 다 살기 바쁘겠죠.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여겨진다는, 우리에겐 작은 자지만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귀한 영혼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나태주 시인이 뭐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지는 않아요. 불교에 있는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작은 것 하나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끼리라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돕고 섬기고 또 힘을 합치고 그러는 어떤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자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면 치료가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지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런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었어요. 갑자기 이제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가고 싶으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가족,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 이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또는 친구들한테, 주변 이웃들한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병원비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제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마 직장 구하러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든 건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문제 해결하면 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대로, 자랑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그랬는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예배 드리러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상 바빠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니까요, 사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할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는지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도 잘 드리지 않아요. 왜? 먹고 살기 바빠서. 친구 만나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건강하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한테 자랑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자기를 메워오던 그런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이제 당신들 필요 없어.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람 취급했어?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딴 길로 안 가고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여러분, 성전 미문의 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문지방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 문지방 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걸려요? 이 사람한테는 이 성전 문지방 넘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리게, 40년.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 성전은 가요. 매일 성전은 가. 성전만 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나 깨나 성전. 친구들은 이 사람 만나면 어디에 오면 만날 수 있다? 성전. 성전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성전 미문 바깥, 문지방 바깥에, 근데 모양은 보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물어보면 어디에 간다고 대답해요? 교회 간다고 얘기해요. 또 교회 가보면 항상 거기에 있어. 그런데 문지방은 못 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세월을 여러분 몇 년 하고 계세요? 몇 년? 10년, 20년. 어떤 분은요, 모태신앙, 이 사람처럼 모태 적부터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손을 잡고 문지방을 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병화 집사님도 여러분 아시지만 위암으로 3기냐 4기냐 그랬어요. 전이 됐냐 안 됐냐,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족이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수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의사입니까? 의사도 몰라서 결정하라는 거 왜 나한테 와가지고 결정하래? 수술하라 그랬죠 뭐. 그런데 일기래 일기. 지금 멀쩡하잖아요. 자, 이런 은혜를 준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이한나 전도사님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입원까지 했거든요. 어지럽다고. 퇴원해가지고도 어지럽대요. 기도했어요. 토요일 날. 기도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나왔대요. 깨끗하게. 너무 이게 맑고 시원한 바람이 머릿속으로 술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남편을 더 잘하라고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지만 적과 꿀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땅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 예를, 요한복음 한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왜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야 될까? 왜 교회의 문턱에서 머물지 말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얘기하고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얘기하고 3장의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 어게인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야,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4장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예배.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마지막으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25절에 여자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이 말하는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예배해야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 지금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넌 예배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여자가 듣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무슨 뜻이냐면 잔말 말고 내가 그 메시아야. 내 말대로 해 임마. 이런 뜻이에요. 잔말 말고 예배자가 돼야 돼.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걸 깨닫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목적이 예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에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가요.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가족한테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갔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었을 때 거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22절 이하에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먹을 음식을 물질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7장에 보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절기를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8장에 오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음행하는 어둠의 인생을 사는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내가 빛이니까 내가 없으면 여전히 너는 어둠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둠 속에 거하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걸 얘기하려고 이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9장에 오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에 7절 끝에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하이라이트 해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시험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더라. 직장생활 열심히 했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35절 이하에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둥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제사장의 내 몸을 보면 나을 것이다 했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도중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께 돌아왔다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정한 구원은 문제 해결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10장, 11장 제가 시간이 있으면 뭐 다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모든 성경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질병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는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자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의 한계가 있어요. 이
거지에게 한계가 뭡니까? 문지방이고 문지방. 왜? 미문 밖에 돈벌이가 있잖아. 돈벌이가.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문지방을 넘는데 40년을 걸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도 문지방이 있어요. 문지방. 내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요 정도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가 좁사오니 그냥 나 건드리지 마. 그냥 내 믿음 내가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신앙을 10년, 20년,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환자처럼 나은 사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앉아있는 거. 이게 문지방이거든요. 이게 문턱이거든요. 근데 그 문턱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내 고집만 꺾고 내 생각만 꺾고 내 자아를 조금만 죽이면 그냥 훌쩍 넘어올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것을 누가 해준다? 함께 한다. 함께. 베드로와 야곱, 요한과 이 치료받은 이 거지가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우들과 함께 서로 나누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함께 손을 잡고 혼자는 힘들어서 못하는 그 문지방을, 그 문턱을 함께 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함께 해보자. 목사님, 집사님, 이 말씀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우리 함께 한번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큐티 하듯이 한번 나누어 볼까? 함께 넘는 거예요. 아유, 주일 되면 나는 몸이 천근만근해요. 가기가 싫어. 좀 쉬고 싶어.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오늘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예배. 위로하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미문 앞이 이 사람의 자리인 줄 거기 던져놓고 40년을 그냥 그렇게 여기도 있구나. 잘 있네. 뭐 이것만 안부만 묻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직 미문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때론 낙심하고 믿음이 안 자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데리고 그래? 그러면 놀러 가자. 산으로 들러 뭐 취미생활 운동 밖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안에 있어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손에 손을 잡고 예배자로 예배터로 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말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구정입니다. 설이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성도들과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들에게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함께 정리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